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 아내가 워낙 정리정돈을 안 해서 남편이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세마포조차 개켜 놓으시고 정리정돈을 잘 하셨는데 당신도 이제 좀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지 않겠소? 그러자 아내가 대꾸를 했습니다. 나는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습관 하나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2살 난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이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늘 염두에 둡니다. 분명히 그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가족의 삶은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부활을 믿고 계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훨씬 더 믿기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한다. 이 비밀이라고 말한 원어는 무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 미스테리가 파생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철저하게 신비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신비한 비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비록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경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반응입니다. 1868년에 이집트에서 3000년 된 곡식 단지가 발견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 단지에서 돌보다 딱딱하게 미래가 된 완두콩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심었는데 3000년 된 완두콩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여러분, 3000년 된 완두콩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 다만 썩어져 없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은 내가 보면 믿겠다,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란 아주 빠른 것도 보지 못하고요, 아주 느린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큰 것도 보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말은 없습니다. 세월 속에서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내가 보는 것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욱더 견고한 세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신앙인이 갖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 죽음을 너무 간략하게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아주 외면하는, 피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죽음을 빨리 잊고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서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상여를 지을 때 그 집 가족들뿐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상여를 메고 며칠 동안 애곡했습니다. 타인의 죽음에 대해 다른 이웃들도 함께 애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철저하게 이 죽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건이 되었고, 요즘에는 장례식장의 예식이 더더욱 축소되면서 조문도 안 받고 아주 간단하게 죽음을 해결해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죽음을 깊이 묵상하거나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무덤덤하고, 심지어 자신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도 무덤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타인의 죽음을 통해 나도 죽을 것이다, 나의 운명이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외면하지 말고 이것을 묵상해야만 우리의 부활신앙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늙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낡음이 지나가고 새로움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또 이제 끝났다, 그 죽음에 대한 어떠한 묵상도 없이 지나가는 삶이라면 결코 그것은 부활을 기대하는 삶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삶은 우리가 죽음을 외면하고 망각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할 때만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삶과 죽음을 가늠하는 구별점을 코라고 했습니다. 코에 호흡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코에 호흡이 떠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의사도 돌보고 간호사도 돌보고 또 가족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봅니다. 그러나 사람은 딱 그 죽는 순간, 그때부터는 화물이 됩니다. 죽으면 곧바로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고 다른 시체와 뒤섞여 이름 없는 화물과 같이 나중에 매장되거나 화장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의미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에노스, 이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에노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에노스라는 것을 기억할 때 거기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를 깊이 깨달을 때입니다.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던,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던, 호흡이 코끝에서 떠나는 순간 나는 인부들의 장화발에 밟히는
화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화장되거나 매장돼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만 부활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을 만한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음에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이 부활로 나타나리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가장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나는 에노스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럴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마가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소녀가 다시 깨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구전 민요 중에 상여를 메고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일부의 가사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본 곡조인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있는 팥이 삭시 틀 때 다시 오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섭지 아니하랴. 분망상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이것이 상여꾼들이 나가면서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죽음에 대한 애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성도는 죽음에 대한 애가를 부르는 존재는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죽음에 대해 찬가를 부르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애가가 아니라 죽음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부활의 승리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별의 슬픔이 분명히 있지만 그 석별의 정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과 심지어 감사가 죽음에 깃들어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저희를 뵐 때마다 화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거든요. 추석 때도 예배 드리고 또 설에도 예배 드리고 또 장인어른 돌아가신 기념일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한 가지만 유언한다. 내가 이제 몸을 다 마치게 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절대로 어두운 옷 입지 말고 화려하게 옷 입고 꼭 기쁜 찬송을 불러야 된다.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너무 이상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시기 때문에 모든 가족이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 그대로 밝은 옷을 입고 기쁘게 찬양하고 또 어머니가 사셨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기 때 믿음의 장부라고 불려졌던 김활란 여사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수년 전에 떠났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신문에서 빌리그레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김활란 여사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같은,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과 같은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기가 태어날 때 어미의 태중에 탯줄에 끊겨서 자궁에서 세상으로 나와 생명을 시작하는 것처럼 믿는 성도는 죽는 순간 어떤 것일까요? 이제 이 세상의 메인 탯줄을 끊고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순간에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죽는 순간에 영원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완성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혹시 저녁에 주무시러 갈 때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 없죠? 저는 새벽 4시 30분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낮 12시까지 머물면서 일반 업무를 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오후 3시부터는 설교를 준비합니다. 보통 저녁 9시까지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은 좀 서둘러 이제 가족과 좀 미안하게 인사를 하고 좀 자야겠다라고 하고, 어떤 때는 정말 8시부터 침실에 들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잠자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사람들은 잠자러 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러 갈 때 기대가 되고 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며 자러 가는 것처럼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죽음을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이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눈을 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심지어 죽음조차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결코 끝이 아니라고 선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55절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Where, O death, is your victory?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 부활신앙 앞에 꾸중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죽을 때 죽음의 빅팀, 패배자가 아니라 죽음의 빅터, 승리자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먹은 순간 곧바로 죽은 것은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어느 만큼 누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생명의 죽음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갑자기 소진해버리고 눈이 밝아지더니 죄악이 눈에 다 들어오는 엄청난 영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는 것은 나의 육체의 죽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그러면 최고의 하루입니다.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형통이란 환경이 좋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 엄밀히 말하면 인생의 끝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 죽음뿐 아니라 먼저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인간의 현 상태를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주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주님은 죽은 자들, 육체적으로 또 산 자들, 그런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와 같이 이미 살아있는 자들을 죽은 자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이미 숨은 쉬고 있지만 사망에 이른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영적인 죽음임을 우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 새벽 가운데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영혼의 호흡을 가지고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적인 사건, 그렇게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있을 부활을 앞당겨서 오늘 부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나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낼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도 있을 것이고요, 병도 있을 것이고요, 가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선포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죽음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승리한 것은 잠깐 외향적인 것이었고 죽은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죽음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장사 지내셨다가 곧바로 그 죽음을 장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보였을 때 실제로 그 순간 죽어가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인간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한계 중에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입니다. 먹고 살기 바쁠 때는 바쁘다 바빠서 죽겠네. 그런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 결국 마지막 만나는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인간의 한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지막에 무서운 한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장 무서운 죽음의 한계의 그 한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같은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죠.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가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한계, 마지막 한계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임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두려워해야 될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맞춰지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우리의 가장 큰 소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함과 함께 사망을 조롱했습니다.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선포합니다. 15장의 마지막 절인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은 미래에 국한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될 것이다. 그저 미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오늘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당장 부딪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죽음과 같은 많은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부활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의 어느 한 점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으라는 것은 그 부활을 오늘 살아내라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꿔 말하면 나는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리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택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매일매일 그런 고통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내 한계 끝에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만나게 되고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인 것입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끝이 안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많으신데요, 끝이 안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음도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나의 인생의 끝이 안 보이지. 왜냐하면 죽음도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주님이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왔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매일매일 경험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승리할 것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마음에 품고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태국 땅의 삶이 여러분에게 귀한 의미로 다가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끝에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